자, 사무엘상 오늘 27번째 강의고요. 3회상 6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에게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있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그래서 거룩한 것,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거의 1대1 매핑해서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을 함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질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그죠? 자, 17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열어보거나 함부로 이렇게 막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5만 70명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70명을 죽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5만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왜 70명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이게 무슨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0명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렇게 함부로 우리의 주관이나 판단으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그냥 느낌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큰 숫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70명 이런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당시에 무슨 70명이 죽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엄청 도시가 다 멸망한 정도니까 이거는 그 숫자가 70명으로 매핑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니죠. 노아의 홍수,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동물들과 사람이 다 죽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크게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70명 이걸로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렇게 할 만한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기록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상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사륙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언약궤를 좀 뭐 열어봤다고 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그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돼서 한번 추정해 보면 만약에 이들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거를 선의로 열어본 건데 이 7개월 이상 바깥에 있다가 왔으니까 혹시나 언약궤 안에 이제 뭐 물건들은 제대로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혹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존돼서 돌아왔는데 훼손된 건 없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억울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선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선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선의를 들먹이냐는 거예요. 이게 선의가 중요하면 어떤 경우엔 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선의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 원래는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선이니까 열어봐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사무엘하 6장 6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지금 소를 끌고 가다가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으로 딱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름답게 길을 딱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사를 찢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그치? 근데 우사가 무슨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얼마나 선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내 말대로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는 자꾸 내 선의를 믿어달라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일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못 읽겠어요.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자꾸 자기의 선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선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의 선의. 이 정도 이유면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이유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가 뭔가 손상되니까 뭔가 좀 돌봐드려야지.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언약궤는 7개월 이상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하게 적군의 블레셋 세상 땅에 가서 돌아다니시다가 다 알아서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소에 이끌려서. 근데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뭔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야? 내가 이 언약궤보다 내 존재가 더 크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존재가 크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주석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적어 놓은 건데 혹시나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금을 이따만한 거를 그냥 언약궤 주변에다 이렇게 넣어서 걷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 주변에다 이 정도 금덩어리 놨으면 언약궤 안에도 혹시 금덩어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탐심으로 인해서 혹시 그 안에 금이 있을까 싶어서 열어봤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용서의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탐심의 개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면 이들은 제사장이니까 난 제사장이니까 이 정도 어겨도 돼. 나 정도의 신앙 경력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이유는 아주 수준 높은 이유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벌써 그 교회 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빠져도 뭐라고 안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큰 일반 백성은 대할 수 없었고 제사장과 제사장 중에서도 또 고핫자손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언약궤를 다루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신분이 나는 목사니까 어겨도 돼. 나는 집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용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유 불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꾸며낸 겸손. 아우 저 사람 바퍼 목사야. 거룩해. 멋있어. 너무 겸손하잖아. 뭐 이러면서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 눈에 굉장히 겸손해 보인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죠. 그죠? 근데 야, 저렇게 바퍼주는 목사가 그런 잘못을 할 리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 현혹될 게 아니라 뭘 붙드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그런 거 자꾸 보이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헛되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나서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지 뭐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는 일을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머지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럴듯한 것들. 야, 이거 급하지 않아? 이건 시간상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급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가 와서 뭐 이게 숫소 구해 올래니까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암소로 슬쩍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의를 받아주지 않겠어? 뭐 등등. 그 다음에 야, 언약궤가 이렇게 왔는데 혹시 안에 잘 있나 한번 내가 보살펴 봐야지 그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언약궤를 뚜껑 떠는 거. 이게 다 일직선이다 뭐야?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강 지켜도 된다. 폼은 다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면 다 어기는 거예요. 교회다 세워놓고 폼은 다 잡아놓고 가서 듣고 앉아있으면 진짜 기상천외한 주장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다른 조명을 사용하셔도 안 되고요. 등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의 시야만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출발하는데 부산까지 다 비춰 보이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결과를 보면 겁나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여러분들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갖고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이게 그분의 말씀대로 가는 건가? 그죠? 말씀에 빛이 없는데도 발길을 딱 들으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뒤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조명이 있는 쪽 하나의 빛 이쪽이야 그러면 발등이 잘 보이는 조명 앞에 여러분 발등을 딱 옮기고 걸음을 옮기고 그 다음 걸음을 옮기셔야지 자꾸 그 조명이 안 비치는 대로 자꾸 길을 가시게 되면 안 되는데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전부 다 뭐예요? 어리석은 짓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더라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돼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리석어도 그 진리대로 행하면 내 하는 행동은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분별 있는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하셔야지 어리석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도 생각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겠어?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과 반하는 자기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질서 있게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절차와 과정. 신앙에는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와 과정이에요. 절차와 과정이 틀리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거는 나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잘못된 방법의 확신을 얻게 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상을 많이 잃거나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가거나 하는 일들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크게 사륙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언약궤가 나를 상징하는 이런 언약궤가 능멸당하는 걸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분명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불법을 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법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사륙이나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오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불법을 행해놓고 내 선의가 있었으니 심은 대로 안 걷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심었으면 그 결과는 불법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일에 절대로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의로 했으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법이면 다 불법의 씨를 심었으면 불법의 씨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 불법 이런 것들로 뭔가 눈으로 봐야 믿어야 된다는 것. 이런 식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나의 생각은 수많은 방법이 하나님을 돕고 싶은 생각과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수만 가지 생각이 딱 나와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접어야지 계속 호기심의 나래를 피면 어떻게 돼요? 호기심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호기심으로 내 선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서야지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어떤 판단이나 생각, 내가 도울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내가 언약궤를 하나님을 돌봐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지 자꾸 눈으로 뭔가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꾸 호기심을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열어보고 내가 뭘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님 뭘 해주실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고 믿어야 되겠다. 뭐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라도 구약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확보하셨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본문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자,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사실인데 출애굽기 1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레위기 11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나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네고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대로 좀 해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훼손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취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선의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줬을 때 무릎 꿇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 그래도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자꾸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분하고 나 도대체 같이 못 있겠어. 나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꾸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반성하고 주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심히 찾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해야 되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죄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고 제발 좀 깨져라. 너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앞에서 뭐 나하고 뭐 따지자고 그러냐 진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그분만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은 함부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 그 청막을 만든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되어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죠? 그 잘못 들어가면 거기 죽으니까 그 끌려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 설 수 없었죠. 시편 76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 주는 두려워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그죠? 어쩌다 한번 딱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사람만이 들어가 볼 수 있었지만 그 방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훼손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0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오. 지금 언약궤가 도착해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죠. 했는데 분명히 수소로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암소로 범죄 헌물을 드리는 불법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언약궤는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열어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43편 3절. 시편 143편 2절. 143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산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황소를 잡아 죽이든 번제 헌물을 드리든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은 의롭게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잘못하면 그냥 시체로 끌려 나오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받고 이제 어떤 자격까지 얻었냐면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그죠? 여보,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었던 마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징계가 떨어지니까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아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 마을에서 그냥 떠나보내게 하지? 어떻게 이 언약궤를 전부 다 딴 데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내리니까 이거 언약궤를 딴 데로 보여야 되겠네? 하고 이게 뭔가 언약궤를 자꾸 딴 데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프겠어요. 이방 땅에서도 서로 그냥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까지 걔네들은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제사장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줬는데도 그들이 언약궤 하나님을 대하는 거를 미신적으로 대하는 거죠. 미신적으로. 자, 미가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야.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고 기름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인정하며 함께 걷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죄와 허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만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고, 그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원망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귀가 할례받지 못하는, 귀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이 기회를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삼을 그런 진리의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멀리 떠나서 버리지? 아우 귀찮아. 하나님 멀리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네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서 번제 업무를 드리고 열어보고 할 이유가 없겠죠. 받았을 때 곧바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서 해야. 근데 기랏 여아림으로 마치 지금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진심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죽어서 하나님한테 범법했어. 이 얘기는 다 숨겨버리고 이런 이 얘기는 부각시키지 않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원래는 진짜 악의적으로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교회를 자기가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고 딴 데 한참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동안 파송 명령한 거를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파송에서 한 1년만 있다 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자기가 싫다고 그만둬 놓고 나서 그게 마치 굉장히 그 비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나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지? 아니,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이던가 능력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다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 사람들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자기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자기네들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무슨 반응하는 거 보니까 거룩함을 강조하니까 막 놀라가지고 거룩한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돌려보내야 되겠지? 그리고 딴 지역에서 실로로 가는 길목에는 기라니아림 마을에다가 가져와서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겁한 것이죠. 그죠? 기라니아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숲의 성읍이고 이 유다의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로로 가는 중간에 있는 위치한 도시고 이 도시는 지금 베세메스보다 지역적으로 고도가 높아서 여기 보게 되면 내려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리적인 요건상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가져가라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자세는 진짜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별 차이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들은 언약궤가 처음에 들어왔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로 이게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왔지만 지금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마을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는 아무 데나 막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놓은 사람들만이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벳세메스로 왔을 때 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다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을 텐데 이들은 그 축복을 받을 기회들을 전부 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 있는 것인데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마지막 결론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들을 지혜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 시대가 왕이 없었던 시대로서 저마다 자기가 의롭다는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 안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리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통솔하거나 이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교만과 탐심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는 어떤 선의적인 의지를 내세워서 굉장히 그런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언약궤 그 안에 진이처럼 갇혀 있어가지고 언약궤 저쪽에다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 속에서 같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미신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못 보고 있구나. 이 귀가 안 열려 있구나. 이 귀를 열린 사람들이 정말 소수구나. 많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알게 되죠. 자,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밀한 거, secret, 비밀. 하나님께서 보지 말아라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어떤 걸 지키면 되냐? 계시돼서 드러난 것.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계시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은 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둔 것은 감추어진 채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막 파헤치고 싶어서 뭐 창세기 1장 1절 2절 막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 이렇게 하는 이거 무엇일까 그러고 막 너무 깊이 막 그 빛의 경계를 넘어서 막 화하다 보면 어둠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고 그 해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데서 상상을 해가지고 비진리로 꽂히려 버릴 수가 있다. 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감춰놔라, 열어보지 마라 하는 거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요? 우리 보고 드러내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들.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할 걸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소망과 교회에 모이는 일로 속지 않도록 계속 모여 있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키시면 돼. 근데 자꾸 예수님도 모르겠다는 뭐 재림, 뭐 종말에 대한 현상 이런 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